지난주에 교회 3대 사역이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케리그마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디아코니아는 성도들 간의 봉사와 섬김을 말하고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느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를 세 가지로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하는 일, 둘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 셋째 성령과의 교통을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품는 단어가 in Christ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 당시 코이노니아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신전 제사에 참석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신전 제사에 참석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신과 연합되었다는 의미였는데,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고수비 사건으로 연병이 창궐했고 그 결과 24,000명이 죽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수비는 미디안 족속의 우두머리 중 하나인 수르의 딸이고, 시므리는 사할루의 아들인데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러한 고수비 사건을 일으키도록 사주한 인물이 있는데 발람이에요. 당시 발람은 부돌의 술사였고 모압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유혹에 빠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부터 모압까지 왔는데 저주는커녕 축복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이 부돌로 돌아갔다라고 민수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책을 제시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고수비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수비 사건은 발람이 이스라엘로 바알을 숭배하도록 미혹한 일이었는데, 이것을 1절에 시딤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성적인 일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 제사와 연관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수비는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제사에 초청했고, 그 초청을 받아들인 대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고, 시므온 지파만이 아니라 각 지파의 대표들도 참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4,000명이나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는 바알 제사에 참여한 것이 곧 바알에게 복속됐다, 바알과 연합했다, 바알을 섬기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읽고 들었다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 당시 바알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 신과 연합하는 것이요,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바알을 신으로 믿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믿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결시켜서.
사도행전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경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경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함께 떡을 떼는 식탁 공동체였는데, 당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고난 공동체요, 또한 구원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로마 제국을 구원하기 위해 재산과 생명을 기꺼이 내놓고 순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 공동체요, 구원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이런 공동체성이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인 교회, 즉 거룩한 공교회가 될 때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로서 굳건히 세워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면 사도행전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즉 교제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떡을 떼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제가 단지 육적인 교제만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먼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였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초대교회가 생명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참된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은 증언하는데,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자들은 누구였냐? 정통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 밖에서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하는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물건을 통용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삶의 구원을 말합니다. 단지 영혼 구원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원과 삶의 구원까지 포괄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영적 교제는 그래서 반드시 삶의 교제로 이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 동일한 이치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 곧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자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는 것이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제 이원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영과 육으로 나누고 현세와 내세로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이 이원론적인 사고는 헬라 사상에서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동양의 중국의 사상의 핵심도 이런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헬라 사상은 자연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데서 출발했는데, 자연 현상을 보면 이원론이 맞고 진화론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나타난 현상을 보고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근원 또 본질로 올라가면 모든 피조 세계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는 그러므로 영적인 어떤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이요,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나의 여유로운 것으로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평균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는 안식년 희년 사상이 총합되어져 있는 것이고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목적과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평균케 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7절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시기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은 그 신과 연합했다는 의미로 앞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에는 이미 우상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이미 우상과 연합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토록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동안 여러 신들을 믿고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이제 너희는 우상과 거짓 신들의 연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선언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첫째, 다른 신들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신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국한된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전에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도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종교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또는 그들과 관계가 단절되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 신전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를 끊는다라는 것이 그 당시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말씀도 공감을 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과 교제를 끊는다는 것은 신앙 문제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사회 관계망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데, 생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생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다른 신들과 관계는 모두 끊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애찬 또는 성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예배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또는 두 요소가 있는데, 말씀과 성찬 또는 애찬이에요. 애찬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성만찬이다 그러면서 예전으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 예전이 아니라 6월절 식사였다라는 것, 애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아멘.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6월절 저녁 식사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성찬식을 할 때 꼭 이렇게 읽죠, 그죠?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기념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데, 그런 말씀이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또는 기념하라, 이게 단순히 기념하라는 얘기였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이 곧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예식으로 성만찬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라는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날에만 이루어지는 예식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가난하여 굶주린 이들이 가난하여 굶주린 이들이 어깨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라는 것이요, 이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줘 그들이 와서 보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셋째, 교인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데까지 나아갔고, 더 나아가 재산을 팔아 나눠 쓰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요, 재산을 나누는 것이요, 고난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삶 그 자체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길게 이제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실제 문제인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인 글로에로부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뭐냐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색당파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넷으로 나누어서 이들이 이제
투쟁도 하고 또는 논쟁도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당을 지어서 파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한 것이 국가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학파 그리고 당파의 이익을 따랐고, 그 결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사회는 급속한 쇠락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로보건대 분열은 필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분열 문제만이 아니라 은사 문제,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등으로 시끄러운 사고 구역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분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질타하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내부의 분열, 파당, 분쟁이에요. 한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도 내부의 분열과 파당과 분쟁인데, 이런 분열과 파당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들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에는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므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입에 재갈을 매겨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또 말을 한다면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화합하는 말을 하고, 무엇보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분쟁, 분열, 파당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그것으로 인해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과 맞지 않다고 해서 교단을 뛰쳐나와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특별히 목회자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교단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그러므로 잠잠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뜻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분쟁, 분열, 파당은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가슴에 새겨놔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분쟁, 분열, 파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내 안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 일어나거든 얼른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대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고 하면서 제각기 편을 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들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하니, 그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를 산산조각이 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실감이 나죠? 물론 사람마다 선호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수근수근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끼리끼리 놀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네파는 무엇을 말하냐를 살펴보면 바울에게 속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말합니다. 아볼로에게 속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 그러려면 이제 아볼로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프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나고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이 아볼로는 율법 교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볼로가 에베소로 건너와서 회당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이것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복음을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었고, 이후에 아볼로는 아가야 곧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아볼로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게바파가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당시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순회 사역을 한 것은 맞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도 다녀갔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부류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파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할까? 제 생각에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권위를 따라서 베드로파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면 얼마나 자부심, 자긍심이 대단했겠냐고요. 어쨌거나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하고자 강하게 책망한 어투로, 그리고 제발 싸우지 말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는 어투로 고린도전서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누어질 수 있냐?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서에는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데 어떻게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나눌 수 있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눌 수 있냐? 한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세례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세례를 베푼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것은 추종자들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유대교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우상에게 묶이고 세상 통치자들에게 묶여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풀어 자유케 하고자 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눔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평화와 평등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에 동일하게 요청되고 시급하게 요청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 세상이 와서 보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요 진정한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것이요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